아동문학가인 소파 방정환 선생에 관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그가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복면을 한 강도가 불쑥 들어와서 시퍼런 칼을 들이대고 협박합니다. 꼼짝 말고 손들어. 그러자 방정환 선생이 말합니다. 아니, 꼼짝 않고 어떻게 손을 든단 말이요. 강도가 주춤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손 들고 꼼짝하지 마. 그리고 더 이상 잔소리 말고 돈이나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강도 위협에도 방정환 선생은 별로 놀란 기색 없이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더니 390원을 내놓았습니다. 당시에 390원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이 전부이니 가지고 가시오. 주인이 태연하게 돈을 주자 도둑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도망가려고 돌아서는데 이번에는 방정환 선생이 소리를 칩니다. 여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란 강도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욕을 퍼붓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 자식아. 얼마 후에 날이 밝았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까 순경이 강도를 데리고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간밤에 많이 놀라셨지요?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하기에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 맞지요? 그때 방정환 선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 이 사람 말이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었지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사정이 딱해 보여서 내가 390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가던데요. 순경이 이상한 눈치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분명 선생님 댁에서 돈을 훔쳤다고 자백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자 방정환 선생님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내가 돈을 주니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지 않았소.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법이 어디 있어? 순경은 하는 수 없이 강도를 풀어줍니다. 순경이 돌아가자 강도는 방정환 선생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 처음입니다. 강도가 눈물 흘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정환 선생은 강도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일어나시오.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시오. 그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방정환 선생님께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평생 선생님을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그 후 강도는 죽을 때까지 방정환 선생님 곁에서 집안일을 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비록 거의 강요에 의해서 툭 내뱉은 말이지만 고맙다는 말 그 한마디가 강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말의 위력이 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단순히요,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경영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 그들의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이 말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켜 주었는지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인인 이나모리 가오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소를 잃지 말고 주변의 모든 것 삼라만상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만이 있어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속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야모토 마유미는 작가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집안이나 배경, 연줄, 학력 어느 거 하나 변변하지 못한
평범한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7개 생명보험회사에서 직장 생활하고던 시절에 한 찻집에서 우연히 사이토 히토리를 만나게 됩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세금을 내는 사업가,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소득이 가장 많은 억만장자 부자였습니다. 미야모토는 그 사이토의 제자가 되어 그의 삶의 자세와 대화법, 회사 경영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사업에 성공해서 교토의 부자 순위에 오르는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사업에 성공한 그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하든지 잘 풀리는 사람과 무엇을 해도 일이 꼬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감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횟수가 매우 적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적은 까닭은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버릇이 결국 성공을 부르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하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져오는지,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생각하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신앙의 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시인은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힘든 역사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사건들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그들의 역사는 결코 아름다운 역사도 아니었고 평안한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진 이후에 굴곡진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721년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남유다는 역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면서 비참한 세월을 맞았습니다. 멸망의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고 살아남은 사람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고국 땅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자 외에는 없었다고 기록될 정도로 고국 땅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서 멸망당한 후에 메대 초대 왕인 다리오가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상 요수아를 선두로 해서 그들의 지휘 아래 약 5만여 명의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방해자들, 적대자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0여 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긴 했지만 솔로몬이 처음 지은 성전에 비하면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은 여전히 오르무중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잠이 깨어지고 맙니다. 기쁨과 설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시가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보면 첫 단어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도 불평과 원망이 분명 앞설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부모님들까지 전쟁통에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들의 삶이 여유롭고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팍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본문 1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요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2절 이하에서는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마땅한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지를 나열합니다. 포로에 끌려간 자기들을 고국 땅에 돌아오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아픈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신 분이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비극적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암울한 역사 속에서 불평을 꺼내들지 않고 찬송을 꺼내들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 가운데서 원망을 꺼내들지 않고 감사를 꺼내들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찾아내느냐, 찾아내려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으려고 애를 쓰냐에 따라서 우리 손에 쥐어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으로 바라보며 감사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감사요, 그의 삶은 형통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거꾸로 부정과 불평의 눈으로 원망거리를 찾아내려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평, 불만의 요소들 뿐일 겁니다. 우리 인생의 우물에서 무엇을 찾아내려 힘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감춰진 것들 중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느끼는 체온은 너무나도 낮고 춥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1997년에 있었던 IMF 시절 이후보다도 오늘날의 경기가 더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걸어왔던 역사적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이 최고로 부유하고 최고로 넉넉한 시대 아닙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정정긍긍하고 겨우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일 뿐이어서 고용이 안정되지 못하고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나온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고 그런 불평거리와 어려움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적 상황이 풍요로운데 그 풍요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그런 불만들이 제기되고 우리 마음들이 황폐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유럽 최고의 명문 경영대학인 인시아드 리더십 개발 분야의 교수인 멘트 게츠 드 브리스가 쓴 책이 삶의 진정성이란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상향 비교보다는 하향 비교를 더 많이 한다. 상황이 어찌됐건 간에 이들은 더 안 좋은 상황의 사람들을 본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복받았는지를 깨닫는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상황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며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반대로 자신보다 더 풍요롭고 좋은 여건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들은 그 말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구차냐고,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냐고 자기 자신의 상황을 한탄합니다. 나보다 더 빨리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는 성공할 기회가 찾아오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자신보다 더 나은 상황과 비교하면 늘 우리 자신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어디야? 더 끔찍한 일 당하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감사는요, 상향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향 비교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감사함으로 하는 이 말은 맹목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하는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데서 오는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듯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가슴 속에 벅찬 감격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러나와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할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아, 하나님은 지금 이런 분이시지 하고 깨달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와 찬송이 내 마음과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찬송을 잊고 사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삶을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함께하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 손을 붙잡고 앞서가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 혼자 한 것처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때로는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나 하나님의 도심을 저는 느낄 수 없다 보니까 찬송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감사절이 되었다고 해도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영적 무지가 결국 우리 입술에서 찬송을 빼앗아가고 그 영적 무지가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를 잃게 만드는 겁니다. 본문 8절 9절 보십시오. 시인은요,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느낍니다.
하나님께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저 구름을 준비하셨구나. 산에 자라는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들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저 비 내릴 준비를 하시는구나.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들짐승,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걸 주셔 생존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미천한 존재들입니다. 8절에 나오는 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아침에 자라서 저녁이 되면 시들어 사라지는 것을 묘사하는 바로 그 풀입니다. 매일 아침 잘 자라는 듯 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이미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던 그 연약하고 별 가치 없는 그 풀들을 위해서 구름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성경에서요, 황폐와 저주를 상징하는 새 가운데 하나가 까마귀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까마귀는 새끼를 낳자마자 어린 새끼를 버리는 아주 못된 새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9절에 우는 까마귀 새끼라고 하는 말은 하찮고 부정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어미에게까지 버림받아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고 당황하고 있는 까마귀 새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미에게도 버림받고 하찮은 존재인 까마귀 새끼에게도 관심 갖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녁에 사라지는 풀 위에서도 구름을 준비하시고, 어미에게조차 버림받은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도 먹을 것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잊으시고 모르신 척 하시겠느냐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 분이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사야 4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 우리가 고난 가운데 머물도록 방치해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조금은 넉넉하지 않다더라도 그걸로 인해 불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소망하며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이만큼이나마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선 중종 때의 학자이며 문신인 사제 김정국은 평소 소박한 삶에서 여유로움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평소 그는 자신은 항상 5가지 반찬으로 밥을 먹는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의 제자가 스승의 밥상에 반찬이 겨우 3가지밖에 없는 것을 보고는 물었습니다. 밥상에 3가지 반찬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찌 거짓말을 하시느냐고 말입니다. 그때 사제 선생은 밥상 위에 있는 반찬 3가지에다 시장이 반찬이니 이것이 4번째 찬이요, 따뜻하게 해서 먹으니 이것이 5번째 찬이니라,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비들 사이에서는요, 사제처럼 먹으라, 그분처럼 먹으라, 그런 말들이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사는 친구가 쉬지 않고 집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편지를 띄웁니다. 내 이야기를 함세 나는 20년을 가난하게 살면서 집 몇 칸 장만하고 논밭 몇 이랑 경작하고 겨울에는 소못, 여름에는 배옷 몇 벌을 가지고 있네. 잠자리 누우면 남은 공간이 있고 옷을 입고도 남은 옷이 있으며 주발바닥에 먹다 남은 밥이 있다네. 이 여러 가지 남은 것들을 자산으로 삼아 한 세상을 의시되며 거리낌 없이 지낸다네. 듣자니 자네는 옷과 음식과 집이 나보다 100배나 호사스럽다고 하던데 어째서 지금도 그칠 줄 모르고 쓸데없는 물건을 모으는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기는 하네. 책 1시렁, 검은고 1벌, 벗 1사람, 신 1켤레, 잠을 청할 베개 하나, 바람 통하는 창 하나, 햇빛 쪼일 툇마루 하나, 차 다릴 화로 1개, 늙은 몸 부축할 지팡이 1개, 봄 경치 즐길 낙이 1마리가 그것이네. 이 10가지 물건이 많기는 하지만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네. 늙은 나를 보내는데 이 밖에 구할 것이 뭐 있겠나. 여러분, 멋진 조선 선비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지나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불러야 할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마땅히 들어야 할 감사를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게 남들보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묵상하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그는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끌려 욕심을 묵상하며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베푸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매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사십시다. 그 노래가, 그 감사의 노래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그 감사의 노래가 우리에게는 하늘 기쁨을 가득 안겨다 주는 축복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추수감사, 맥주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